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으셨습니다.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다루시는 분이시고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이전에도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창조에서부터 역사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인, 신자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뜻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말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다윗의 왕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죽어도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선지자로 말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리 보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는 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죽은 문자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 성령께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종합적인 지식은요, 아무래도 충만할 수가 없고 이렇게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위에 대한 말씀이 다윗이 선지자로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이 엄청난 내용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것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로서 말했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실제로 있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시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부어지게 되는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증거와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설교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하나님을 수용할 마음도 없었고 거역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죄인들에게 회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자신과 같은 자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어떠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할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으로 이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에 대한 통회와 자복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증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너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이 설교와 같은 내용이 증거되어야 하고, 증거되며 그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와 그분께만 빛을 보고 그 가운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고 믿는 것인데요. 요엘서 말씀을 이제 2장 말씀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엘서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조금 더 이 두려운 날을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 이렇게 받아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날이라고 요엘서에는 이 날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바라볼 때는 이 성령의 강림하시는 이 날을 말세의 날로 보았고요. 그날을 두려운 날로 보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2장 20절 말씀에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심판에 대한 요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국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미루어서는 안 되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엘은 본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성령의 강림으로,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텐데요, 이를 성경은 말세로 해석하고 이 날을 두려운 날로 요엘서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앞에 중대한 국면이 있게 되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두려움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결단과 그 기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4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요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해석해주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두려움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중대 사건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명심해야 된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세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이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처럼 패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통해와 자복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3천이나 더하게 되었다. 이 죄 용서와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각가지 성질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0명을 하실 수도 있고 3,000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역사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주권적인 역사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없던 교제와 약점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 반응은 놀라운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교제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요,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이 사도들의 증거를 이제 확증하는 것으로, 이 가르침을 확증하는 것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확증하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교제를 하게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교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데 섬김과 나눔과 봉사가 있는 것이죠. 이 축도 강복 선언에서는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만 설교 들으면 되지 하는 사람은 사실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저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주로 주고받거나 상처받는 이야기를 주로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러한 방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놓치게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고, 교제가 없으면 영적인 기형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현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을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문제를 이어서 어떻게 다루는지 나와 있는데요, 뒤에 말씀을 보면 2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의 부족과 약점을 성령께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본성대로 행하고 잘못을 범하는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제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약점을 성령께서 처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솟구치는 죄악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모판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회개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교제를 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회심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부족함을 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기적으로 인하여 성령께서는 친히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교회에도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모양새만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방식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성령을 믿고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순응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그 일을 모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나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듣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어떠한 강팍한 마음도 정복할 수 있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중대한 결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그 불가항력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풍성하게 부어지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담대함과 능력의 기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이전에 저희 누나가 간호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신촌 쪽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이제 3교대를 해서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갔다 오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차 안에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면서 그때 새벽에 보면은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또 나와 계시고 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막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곳에 월요일날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북성초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집 앞을 딱 나서는데 북성초가 딱 보이더라고요. 막 별이 보이고 그 전도한 그 지역,
제가 이제 이대역도 우리 전도부 권사님들과 함께 막 이제 이대역 정말 한 100명은 최소 전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을 나서고 교회 오는 길이 그 길에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영혼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일대의 영혼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론아, 참 잘했구나.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곳에 이사 왔는데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이곳에서 전도했던 기억들, 외국인에게도 전도했거든요. Believe Jesus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 보고를 돌아와서 권사님들께 드린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막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또 와서요, 전에 없던 놀라운 교제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설 때 자유와 담대함이 있죠. 때로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전에 없던 그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살면서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됨과 이 자유와 빛을 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진실한 돌이킴을 주시옵소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결단을 하는데 주저 말게 하시고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으로 인한 놀라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 간에 부족과 약점을 성령께서 다루어 주시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지혜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그 하나님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